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나라 사랑합시다. 예배가 나라를 살리는 애국입니다.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애국입니다. 그래, 큰 목소리로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로 통일로. 제가 하나로라고 먼저 외치면 여러분은 통일로 하시고요. 제가 통일로 하면 여러분은 하나로 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로 통일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로 통일로 할렐루야. 오늘 광복절 맞아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무궁화 행진곡입니다. 동요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잖아요. 왜 우리나라 꽃을 무궁화로 했을까요? 보면 볼품도 없는 것 같고 벌레도 많이 끼는 그런 나무인 것 같은데, 미국처럼 장미를 나라의 꽃으로 삼지 않고 일본처럼 확 예쁘게 화사하게 피는 벚꽃도 아니고 별로 예쁘지도 않는 무궁화를 왜 우리나라 꽃으로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윤석중 선생님이 작사하시고 1959년에요. 또 손대엽 선생님이 작곡하신 무궁화 행진곡을 불러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금방 따라옵니다. 무궁무궁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너도 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 결에 서로 손잡고서 앞으로 우리들은 무궁화다. 갑니다. 무궁무궁화 갑니다.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너도 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 결에 서로 손잡고서 앞으로 우리들은 무궁화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참 많은데 왜 하필 볼품도 별로 없고요,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 같은 무궁화를 우리나라 꽃으로 삼았을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 뒤편 구석에 무궁화가 늘 심겨져 있었고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에서 볼품 없이 핀 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꽃을 우리나라 꽃으로 삼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궁화 꽃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땅에서 무궁화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무궁화 나무는 벌레가 많이 낀다, 눈병도 옮긴다, 기르기 어려운 나무다, 예쁘지도 않은 볼품없는 나무다라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궁화 나무는 수도 없이 베어졌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나무는 집마당 구석으로 옮겨져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왜 무궁화를 무궁화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무궁화니까 무궁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궁하게 피니까 무궁화라고 하는 거예요. 벚꽃은 며칠 피죠? 2주, 3주 핍니다. 한꺼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져버립니다. 지고서 또 꽃 핍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끝입니다. 장미 참 예쁜데 장미가 피고 지고 또 핍니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궁화는요, 아침에 폈다가 저녁이면 시듭니다. 그런데 또 아침이 되면 새 꽃으로 또 활짝 핍니다. 얼마 동안요?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이 넘게 피고 지고 또 피는 것입니다. 벌레가 많이 끼는 나무가 아니고 벌레가 껴도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척박한 땅,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겨줘도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무궁화 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2,000송이에서 5,000송이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무궁화 같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아침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웃으면서 활짝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일제에 벌레가 끼어들어도 온갖 요새의 벌레가 공격을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시 꽃을 피우는 무궁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또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궁화가 되십시다. 피고 치고 또 피는 무궁화가 되십시다. 너도 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아름다운 이 강산 무궁화 결에 서로 손잡고서 앞으로 우리들은 무궁화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나라 사랑하는 무궁화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빼앗겼을 때 일제 치하에서 벼슬도 사양하고 일본 사람들이 돈다발을 갖다 주면서 청탁을 해도 거절하고 심지어 옥고를 치르면서까지도 꺾이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무궁화 애국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예수 잘 믿는 기독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상동교에 다녔던 기독 신앙인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셨죠. 조만식 선생님 장로님이셨죠. 안창호, 이승훈, 김규식, 이상재 선생님 등등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제에서 독립을 외치며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지도자 전체 33명 중에서 17명, 과반이 넘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이고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속한 이중 국적을 가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요.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조국, 교회, 그리고 나는 삼위일체이다. 조국, 교회, 나는 따로 먹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조국과 교회와 나는 한 세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에 세워요? 이 땅 대한민국에 세우죠. 나라 없이 교회가 있어야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터전이 이 땅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조국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고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조국, 교회, 그리고 나는 한 세트다. 맞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애국자 되어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의 축복을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된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8.15 해방되었을 때 대다수의 남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더 선호했습니다. 미 군정 조사에 의하면 남쪽에 사는 사람들, 남한 사람들의 78%가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저절로 공산화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산당의 거짓 주장에 꿰어져서 다 공산주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남쪽에서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78%였을 때요, 이 땅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북한에 내려온 이 신앙인들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와 공존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말이 달라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교회도 폐쇄해요. 막 죽이기도 해요. 지금 104세 된 김영석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북한 분인데 김일성과 같은 고향,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집안끼리도 가까웠어요. 할머니 젖을 김성주가 먹었대나 자기 할머니 젖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까웠어요. 그래 골목 늘 축구 주장하고 골목대장 김성주였는데 김일성이 우리 동네에 왔다 연설을 한다 해서 기대하고 가봤더니 그 김성주 형이 김일성이 돼가지고 거짓말한 거죠. 백마탄 항일의 영웅 김일성이 왔다 해가지고 가봤더니 자기 형 동네 형 김성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연설하고 완전 거짓말이네. 사람이 완전 가짜고. 그러면서 온갖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교회를 폐쇄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북한에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알린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소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 공산당이 말과 다르게 얼마나 잔혹한 비열한 인간들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6.25가 민족 상잔의 비극이지만 그 덕택에 우리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지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남한이 8.15 해방 이후에 그냥 뒀으면 공산화 됐을 텐데요. 6.25 전쟁이 졌으면 그냥 공산화 됐을 텐데요. 공산화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일성이 우리 대통령이고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공산당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다 폐쇄했습니다. 교회를 창고로 만들고 공산당 사무실로 바꿨습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15,657명을 처형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죽을 죄예요? 왜 죽여요? 공산당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 사형입니다.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공개 처형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내 뜻과 내 생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직장 다니고 내 땅에 내 집 짓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숨쉬는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자유는 바로 산소와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워버리고 민주주의로만 가르치다가 이제 다시 바꿔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헌법도 자유를 빼려고 얼마나 시도한 세력이 있었습니까? 그걸 저지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도우심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국가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함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대국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죠. 6.25 전쟁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못 산다고 하는 소말리아급 정도였습니다. 그때 76불이 1인당 국민 소득이었습니다. 1963년에 우리당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됐습니다. 당군 때부터 100불 될 때까지 5,000년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먹고 살 보리쌀 사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서 어머님들이 했고요. 머리 잘라서 가발 만들어 수출해서 유화를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을 개최, 2002년 월드컵 개최,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이 삼성 핸드폰에 열광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 집집마다 삼성 LG TV가 걸려 있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 한국말로 싸이 노래, BTS 노래를 한국말로 부르면서 춤추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76불 하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3만 6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본보다 국민소득을 더 앞지르게 된 것입니다. 인구 5천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우리 생활 수준이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이 된 예는 있어도 개발대상국이 선진국 되는 예는 없는데, 우리는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세계 1위 인구를 가진 인도 14억인데 메달이 몇 개입니까? 인구가 많다고 메달 많은 거 아닙니다. 인도 메달이 금메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금메달이 13개입니다. 순위가 종합 7위입니다. 메달 순위가 나라의 경쟁력, 국방력의 순위입니다. 우리 밑으로 독일, 이태리, 스위스 질비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세요. 우리만 몰라요. 세계는 열광하는데 코리아 열광. 우리만 몰라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성장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넓어요. 지하 자원이 있어요. 석유가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생각으로는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셋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독교 강국된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속에서 원래 유교 국가였고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문화재는 온통 다 불상들 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만국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가장 칭찬하는 교회가 어디냐? 한국교회입니다. 14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좀만 넘어가도 이 땅에 교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제일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제일 종교, 제일 많이 믿는 성도, 이 사람을 가진 게 기독교입니다. 2위가 불교고 3위가 천주교입니다. 선교 140년 만에 5천만 인구 중에서 820만 성도, 5만 교회,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세계 만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칭찬하고 주목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단결하여 서명운동과 반대 시위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에 전 세계교회가 큰 도전,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국교회도, 미국교회도, 또 독일도, 대만교회도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고 통과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한국교회는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반성경적인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던 힘없는 나라가 어느 날 도적처럼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복된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입니까? 우연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근데 가만히 두었으면 저절로 공산국가 되었을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게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이해할 수 없고 믿겨지지가 않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된 것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과 교회가 세워져서 불상 앞에 오늘도 엎드려 절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신앙의 축복 주신 것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궁하게 감사, 찬양, 영광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셨는데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분열 대립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먼저 지역 간의 분열과 대립입니다. 동서가 서로 나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 영원함 하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대 간의 분열과 대립 큰 문제입니다.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 77%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게 대놓고 냄새난다, 꼰대다,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하고, 어른들은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며 손가락질 하는데, 이제는 서로 존중해서 세대가 하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세대 갈등이 요즘은 이념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진보로 기울어지고 기성세대와 노인들은 태극기 보수로 기울어져 갈등하는데, 진보와 보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도 야도 나라 사랑하면서 그거 한다는데 왜 자꾸 싸웁니까? 하나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남과 북의 분열과 대립입니다. 툭하면 미사일 쏘며 안보를 위협하더니 요즘은 오물풍선을 날려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가지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 한민족이 두 개로 쪼개져 대립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서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또 이념 간의 갈등, 그리고 남과 북의 이 갈등, 대립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치적으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외교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 복음만이 동서로 갈라진 감정을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대 간의 닫힌 마음도 복음만이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좌우의 이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좌우로 치우지 않고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통일도 베트남식의 적화 통일이 아니고 독일식의 흡수 통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통일만이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계지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민족입니다. 한 형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똑같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BC 722년에 북에서 아수르 제국이 내려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가 버립니다. 급기야 사마리아 분파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필요,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또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구약 성경은 거부합니다. 독자적인 신앙 노선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역만이 아니라 문화, 사상, 신앙 다 갈라서서 분단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잡종이야. 이방민족 피가 흘려 잡종이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저것들은 이교도야. 지옥 자식으로 이겼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 사마리아 땅은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땅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는데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억지로 밖에 핍박을 피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으세요 라고 예수님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버린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버린 민족이라고 하나님은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복음이 들어가자 성령이 역사하고 기사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 예수 믿을래, 나 예수 믿을래,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 안에 하나 되고 영적인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마리아인 저 북한 땅,
우리의 사마리아는 저 북한 땅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잖아요. 우리의 사마리아 저 북한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저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통일의 열쇠는 미국이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중국이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미국도 중국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돌리고 우리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제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살 길도 통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적과 통일이 아니고 흡수 통일도 아니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되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좌우의 이념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대의 갈등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동과 서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